너무 감사합니다. 사실 제 안에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저희 이 지역 재건축하려고 할 때에 20억을 목표로 잡고 기금을 조성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 재건축이 물 건너가 버렸고 그러면서 참 많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만은 또 주님의 뜻이 있겠지. 그러면서 이제 리모델링을 마음에 그렸습니다. 리모델링 들어가는 작업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한 해 한 해 세월은 흘러갔고, 근데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었는가 하면은 여기에 계신 장로님들, 권사님들 십시일반 정성껏 헌금해 오셨거든요. 그래서 재정 한 18억 정도 기금 조성되어졌고, 그랬는데 어쩌면은 이분들이 평생에 새로 건축 내지는 리모델링한 교회에서 예배 드리지 못하고 가면 어떻게 하나 이런 마음이 늘 있었습니다. 물론 참 헌금은 드렸지만은 이 리모델링을 보지 못하고 가신 우리 장로님도 계시고 권사님도 계시고 계십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그 속에서 이렇게 건축을 할 수 있도록 하신 건 너무 감사하고요. 사실 제가 부임하고 2, 3년 있고 그 이후에 제 마음에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끔씩 장로님들과 함께 대화도 나누었습니다. 카페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게 아마 제가 노래한 지가 한 18년 정도는 되어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한 18년, 20년 되어지는 소원이 이번에 드디어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커피 맛있게 드셨습니까? 못 드셨나요? 예. 오늘 솔로몬 한번 보십시다. 11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 보십시다. 11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오늘 솔로몬의 심중에 계획이 있었어요. 마음의 소원이 있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을 짓고자 하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이제 참 솔로몬 성전에는 비교할 수 없지만은 그러나 교회를 향한 마음이 있었고 성전을 건축 내지는 리모델링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고 그 마음이 어우러져서 작은 정성들 모아서 헌금을 했고 그 결과로 오늘 결정체가 나오게 되어져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 솔로몬은요,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과 특권과 축복인 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20년 동안, 솔로몬은 20년이었습니다. 20년 동안 자기의 모든 것을 여기에 투자했습니다. 우리 교회 리모델링이 오기까지 참 여러분들의 마음과 정성과 물질을 들여서 헌금해 주셔서 오늘 리모델링 준공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게 되신 것 너무 감사하고 그동안 헌금을 드리고 마음을 쏟아주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 20년 동안 성전 건축과 그리고 또 왕궁 건축을 마쳤는데 오늘 말씀 보면은 이렇게 형통하게 이룰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여호와의 도움이었다. 우리 성전 리모델링 공사 사실 생각보다 굉장히
긴 시간 속에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너무 감사한 것이요, 사실 리모델링 공사하면서 사고 나면은 큰일 나거든요. 인사사고 나면 보통 문제가 아닌데 그런 사고 없이 완공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 감사한 게예요. 이 모든 일 하나님의 도우심인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리모델링 공사를 마쳤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이제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교회인가? 솔로몬의 성전이 가지고 있었던 본질입니다. 솔로몬 성전이 가지고 있었던 본질을 회복하는 교회.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가야 될 이 성전 리모델링 감사 예배를 들으면서 우리 교회는 어디에 집중할 것인가, 이제 솔로몬에게서 찾을 수가 있는데, 첫 번째입니다. 12절 말씀 보십시다. 12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이 성전에 아주 소중한 것은 무엇인가?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의 현현이 있는 곳, 그래서 그분이 말씀하시는 곳, 이게 바로 우리 성천교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성전을 지었지만은요, 여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고 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사람 북적거리는 것, 사람 보기 좋은 것 의미가 없습니다. 비록 이 성전이 초라할지라도, 초라하지는 않습니다만은 비록 초라한 성전일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그곳이 최고의 영광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성전에 하나님께서 날마다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소리가 들려지는 성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현현이 있는 곳. 두 번째입니다. 12절 다시 봅니다. 12절.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너의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말씀합니다. 어떤 성전이 되어져야 될 것인가? 이 성전 리모델링 하고 나서 우리 교회는 이곳이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처소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가장 소중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지으시고 이 성전을 통해서 무엇을 기대하시는가?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은 바로 이것이다라고 해요. 이곳에서 주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 여기 희생제사로 표현되어집니다만 우리로 본다면 예배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고,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있다고 한다면 이 교회는 최고의 교회가 되어질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는 이곳,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공간인 이곳에 무엇이 이루어지는가? 13절 말씀 같이 봅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저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교회에서, 이 성전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인해서 이 지역에 전염병이 사라지고 기근이 사라지고 그리고 재앙들이 사라지는 그런 이 민족을 치유하고 이 지역을 치유하는 교회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성천교회 때문에 이 지역이 복을 받았다, 성천교회 때문에 한국이 복을 받았다, 이런 역사가 소문이 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 14절 말씀 보십시다. 14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희생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릴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감격스러운 일입니다.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곳에서 우리가 악한 길에서 떠나고 스스로 겸비해져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실 것입니다. 내가 듣고 약속하십니다. 무엇을 약속하냐? 죄를 사해 주겠다. 우리가 이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릴 때에 저희들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민족의 죄를 사해 주실 것입니다. 이 지역의 죄를 사해 주실 것이며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 가정이 가지고 있는 죄를 사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고칠 겁니다. 무엇을요? 저를 고치시고 여러분들을 고치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을 고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역을 고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민족을 고치실 것입니다. 어떻게 할 때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악한 길에서 떠나서 그분의 얼굴을 구할 때에,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어질 때에,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성천교회를 통해서 우리 가정이 사함받고 치유받는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지역과 이 민족이 살아나는 구원의 방주의 역할이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5절 말씀 보십시다.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 교회는, 성전은, 솔로몬 성전, 그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집입니다. 만민이 모였어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 저는 이 교회가 이제 리모델링을 하고 나서 누구나가 와서 이곳에서 기도할 수 있고, 이곳에서 기도할 때에 하늘의 하나님께서 귀를 세밀하게 기울이시는 역사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닫혔던 하늘 문을 여셔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는 기도 응답의 터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우리 성천 공동체 모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에 게을리하지 마십시다. 예배하는 일에 게을리하지 않아야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에 게을리하지 않을 때에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날마다 올려드려야 합니다. 16절 말씀 보십시다. 16절 말씀, 아주 소중한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요. 시작.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전, 우리가 리모델링한 이 성전의 가치는 어디에 있는가 하면요, 이곳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기 위해서 구별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성전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 지역 안에 드러나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 지역 안에 선포되어져야만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곳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모두는, 우리 성천교회는 하나님의 명예를 걸고 살아가는 교회고 성도들이다. 앞으로 우리 성천교회가 그렇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교회의 가치는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하나님의 눈이 이곳을 주시하고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곳, 이것이 바로 이 성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사람들 북적거리는 거요, 의미 없습니다. 심지어는 사람들끼리 나와서 예배를 한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의 눈이, 하나님의 마음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의 예배마저도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가인의 제사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져서 이 성전에서 기도하고 이 성전에서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전달되어지고 우리의 가슴에 전달되어진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가정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지역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축복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만 더 보십시다. 17절 18절 말씀 봅니다. 17절 18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내가 내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내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대로 하리라. 오늘 17절 18절 말씀은 무엇인가 하면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삶입니다. 너희들이 나와 언약을 맺은 대로 삶을 살아갈 때에, 그 언약에 충실하게 살아갈 때에 내가 다윗에게 약속했던 모든 언약을 성취시켜 주겠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새 언약을 맺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맺어 주신 새 언약, 하나님을 사랑하되 형제를 이웃을 사랑하되 예수님의 심장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사랑을 실천해서 언약 공동체 안에 언약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아감으로, 그런 마음을 가진 자들이 예배함으로, 그런 자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함으로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더 충만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더 충만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지역 안에 선포할 수 있는 구원의 방주의 역할이 감당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